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늘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은혜의 찬송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셔서 의심의 여지 없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허락하심에 마음의 평안이 흘러넘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선한 믿음의 경주에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이루어드리는 원동력을 발견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인생을 통하여서 러빙힐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며 그 용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러빙힐 지체들의 영적인 수고와 나눔이 열매로 이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룩한 제단으로 성장하여서 서로를 위해 중보함이 당연한 신앙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며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일상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써 물론 모든 것이 희생의 수고를 기꺼이 담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을 마무리하면서 7월부터 주님의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진실한 예배자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편안함에 안주하였던 잠깐의 시간에서 속히 빠져나아가 주님의 허락하신 사명에 충실해지는 변화가 차분히 일어나도록 교회의 모든 기능들이 원활하게 역할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즐겨받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168장, 통일찬송가 168장, 새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골 때라이를 나팔 골 때라이를 나팔 골 때라이를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라이를 나팔 불 때라이를 나팔 불 때라이를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라이를 나팔 불 때라이를 나팔 불 때라이를 부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519장, 통일찬송가 519장, 새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누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나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교회 영상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7월 4일, 7월 첫째 주일부터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가 교회 문을 열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월 첫 주부터입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개인 체크를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며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6월 5일 토요일은 4시부터 리스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버클레이크에 있는 앰피티어러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좋은 여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하여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드린 이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곳에 꼭 쓰임 있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에도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드린 성도들의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게 하셔 늘 넉넉함으로 하나님께 더 드리고도 넘쳐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 흘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은혜 가운데 기도의 응답 또한 허락함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병들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병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정말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 감경범 지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7월부터 저희들이 함께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의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어서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이 나타남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코로나 사태로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세계 곳곳에서 정말 선교사로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또 능력을 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몸과 그리고 상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만을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우린 아플 때, 병들어 있을 때 그 아픈 몸, 고통당하고 있는 그 마음에 정말 더욱 집중하게 되는데 그것에 모든 관심을 쏟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병이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그러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집중하셨던 여러분들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셨을 줄로 또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가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깊은 곳에 맞닿아 있음을 깨닫고 또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스타일, 또 다른 패턴을 살펴보면서 그분을 더욱 깊이 깨닫는 그리고 온전히 믿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오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확신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셔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축여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율례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애굽 백성에게 내렸던 그 어떤 병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대신 내가 있으니 그 어떤 병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를 걸어가게 됩니다. 광야를 걷게 되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처음 들어섰던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자리를 잡았지만 그것도 역시 광야였기 때문에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죠. 또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모세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를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 반석을 내리치게 하심으로 물이 솟아오르게 하셨죠. 출애굽기 이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들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출애굽기 1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고 불신을 품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정말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말렉족이 르비딤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아말렉족 자손에 대해서 잠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왜 갑자기 이 아말렉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말렉의 아버지는 엘리바스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아버지는 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요, 에서의 손자였고요, 이삭의 직계 후손이었다는 거죠. 장손의 집안의 자손이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장자였지만 에서는 이삭의 장자로서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함을 받지 못했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다 동생 야곱에게 빼앗겨버린 에서의 후예, 이 후예들이 바로 아말렉족입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족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을 좋아할 수가 없었죠.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말렉족 후손들은요,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족속의 사이가 무척이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최대 그리고 영원한 적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요, 언제든지 이스라엘 족속을 없애버리고 싶은 철천지 원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왔고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족은 더없이 천하의 좋은 기회를 잡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기로 했던 거죠. 이 상황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처지는 정말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보호자가, 다른 주변의 나라나 족속들이 없었습니다. 동맹을 맺거나 연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족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여호수아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주 복잡하고 또 아주 지혜롭게 전략을 짜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내일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족과 싸우라. 그러면 나는 산꼭대기 위에 서서 있겠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아니, 대책 없는
정말 쓸모없는 전략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총대장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 그 모세가 선봉장이 되어서 앞서 나가서 싸워도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상태인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리더가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다. 이렇다면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면 그 싸움을 싸우는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사기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사기는 바닥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으로 봐서 아니 모세도 두려워서 산꼭대기에 숨어 있겠다는데 아니 내가 왜 나가서 이 전쟁을 싸워야 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목숨 걸고 싸우려 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무 말 하지 않고요. 모세의 말대로 내일 싸움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잘하는 건 벽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 건물을 짓거나 피라미드를 짓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전쟁을 몰라도 정말 훈련을 받지 못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싸움을 시작하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까?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정말 무모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무모해 보이지 않지만요. 만약 우리가 이 싸움의 결과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명명백백히 이 싸움의 전략은 무모합니다. 어리석은 전략에 불과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보았을 때 이 전략은 무모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점에서, 관점에서는 이 전쟁의 전략은 전혀 무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시작되지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냥 모세가 막무가내 내일 나가서 싸우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너희들이 나가 싸울 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세운 아말렉족과의 싸움을 이기는 전략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세의 지팡이가 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지요. 모세가 품었던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가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죠. 그 어떤 전략보다 강력한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팡이에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아마 미디안에서부터 40살에 도망가서 양을 칠 때부터 늘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가 분명합니다. 이 지팡이는 바로 앞에서 뱀으로 변화되기도 했지요. 모세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다녔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벌렸고, 반석에 물을 솟아오르게 할 때도 이 지팡이를 높이 들었다가 반석을 내려치며 물을 샘솟게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던 이 지팡이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물론 이 지팡이는요, 우리가 예전에 동화에서 듣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뭐뭐 나와라 뚝딱 그리고 그 방망이로 두들기면 무엇이든지 해결해주는 그런 지팡이는 아닙니다. 그냥 모세의 손에 잡혀 있던 그냥 막대기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의 손에 있는 이 지팡이가 가진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의 경험도 없었고 군사적인 훈련도 받지 못한, 전쟁을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아무 힘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러는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의 핵심은 바로 군사력과 군사의 훈련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력적으로 아말렉 족이 훨씬 강합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들고 있는 손이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보호가 내려오면 아말렉이 원래 눈에 보이는 대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이게 반복되고 있었어요.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압도적인 아말렉 쪽의 승리로 끝나야 할 전쟁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인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갈 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었던 거죠. 결국 그리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 승리의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여호와 니시. 여기서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신다. 깃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가 되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나라는 이 국기가 있죠. 미국에도 이 스타 오브 벵글이라는 국기가 있고요. 한국에는 태극기가 있고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가 있습니다. 이 국기를 보면요, 그렇죠? 그 나라의 상징과 위상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워싱턴 DC에 가보면 여러분들 대사관들이 쭉 모여 있는 그 지역이 있죠.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다 보면요, 각 대사관마다 다 그 나라 국기들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국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느낍니까? 아, 이 나라는 어떤 나라지? 이 나라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과 국력,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를 우리가 그 국기를 보면서 알 수 있지요.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옛날 사극이나 영화에서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임진왜란 때 일본 해군이요, 배에 달린 이순신 장군의 기만 보면 이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기가 바빴습니다. 왜냐합니까? 왜입니까? 이순신 장군과 싸워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매번 졌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함대의 숫자가 많아도 늘 패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순신 장군의 깃발만 보면 무서워 떨었을까요? 깃발이 이순신 장군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깃발이 꽂혀 있는 배는요, 이순신 장군이 인도하고 있고,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고 있고, 이순신 장군의 능력과 지략과 그 모든 것이 나타날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보고 이순신 장군을 본 것처럼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깃발은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자국민을, 그 나라의 기가 그 자국민을 보호하는 상징성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주었던 여호와 니시, 이 하나님의 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깃발만 보아도 무서워 떨 텐데, 우리는 과연 그 깃발의 힘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그 은혜를 믿고, 그 깃발 아래 모여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모세가 잡고 있던 지팡이는 아주 평범한 지팡이,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었고 표징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게 되지요.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연속적인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를 의심하고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라 외치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목격할 수 있도록 모세를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시고 손을 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나는 너희를 지키는 보호하는 여호와 니시, 살아계신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참 보호자이심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보호함 없이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꾸 내려오는 팔을 훌과 아론이 옆에서 받쳐서서 들고 끝까지 이 전쟁을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영적 진리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만난 어떤 적도 어떤 싸움도 뭐라고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깃발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르비딤 광야에서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오늘 신약 시대 이후에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삶 가운데 체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깃발, 십자가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십자가에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그 깃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깃발이 상징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린 아무 힘 없는 지팡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격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할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언제 어디서 영적인 아말렉 쪽의 공격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영적인 공격을 막아주거나 보호해주거나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매일 매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힘으론 그 싸움을 싸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했던 이유, 그것은 막대기와 같이 아무 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힘으로 감당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려는 건요, 정말 무모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패배하는 결과를 우리가 받아야만 했던 거죠. 아니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다 물리쳐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값도 완전히 지불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늘 낙심하고 실망하며 살아갑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고 고난이 찾아오면 당장이라도 세상 끝날 것처럼 좌절을 하며 살아갑니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아말렉족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쏟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만난 그 어떤 아말렉족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못 볼까 봐, 그렇잖아요. 그냥 어디 한 구석에서 저 뒤에서라도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으면 이겼을 전쟁이죠.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모세를 저 산 꼭대기 누구라도 잘 볼 수 있는 곳에 올려놓고 모세에게 손을 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우리가 어디서나 잘 볼 수 있도록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가 만난 그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 바로 갈보리 산 위에 있는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싸움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완전한 보호자는 세상에 없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도움은요, 우리의 보호하심은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소원해 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말렉족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적을 만나셨든지 여호와 니시, 보호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높은 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니시, 보호자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보호자, 그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호와 니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그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러빙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말씀을 주시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좌절에서 일어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 통일 찬송가 446장, 통일 찬송가 446장, 새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회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단절한 그곳으로
내 마른 나를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여호와 니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깃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